60명이 조금 넘게 여러분 평균적으로 나오셨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고비가 와서 그때 많이 해서 한 100명 이상이 한 번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념 메달을 드리고, 특별히 올해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모하시라고요.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응원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념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 그것이 여러분 한 주간에 좀 한 1년에 힘이 되길 바라고요. 교회 식권 10장, 아니면 여기 GS 또 뭐죠? 살 수 있는 것 10,000원권, 그 다음에 다이소 10,000원권, 꼬마 놀이터 카페 10,000원권, 경선비 카페 10,000원, 이 중에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안 했으니까 늘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세는 우리 1년의 부흥회입니다. 좀 힘있게 가시고,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특세의 그 어떤 말씀을 다 못 들었다면 좀 같이 영적 파도를 함께 타고 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좌와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 만에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편지한 목적이 있습니다. 2가지죠. 첫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해교회 깨뜨리는 이런 일로부터 바로 영지주의가 부정하고 있는 특징이 뭐였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2번째가 뭐였죠? 영지주의의 특징이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것을 분리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해도 전혀 방탕이 아니고, 방종한 생활을 해도 전혀 방종한 생활이 아님을, 그래서 나는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막 살아도 육체가 더 이상 나를 해롭게 못한다. 다 처음 들으시는 이런 눈빛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목사님 다 아니까 알아서 하라시는 걸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요한일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그림 속에서 반복적이지 않은 오늘 2가지 내용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5장에 하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그 영지주의 이단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도덕적 윤리적인
그거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상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그 성도의 신분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앙생활이 4장 6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세 번째로 4장 7절부터 우리가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벌써 작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 봤던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내용은 뭐냐? 5장 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나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도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제 말하는 걸로 결론 내려집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살펴본 15절까지의 본문에는 뭐가 나와 있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과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경에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눴는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권면하면서 편지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확신 가운데 뭘 얘기하냐? 지금 사도 요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과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과 기도가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에는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인 성례식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먼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주는 힘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기는 힘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이게 다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울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70세에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모태에부터 교회를 다니고 3세에 믿었던, 4세에 믿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도 그냥 거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복된 말씀을 꼭 듣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지금 도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도고팀들, 일부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일부에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해야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꼭 이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 때 세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성경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조금 온도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방송실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 느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덥습니다. 일부에 너무 추웠었는데, 약간 추웠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열기도 덥고 이 모든 열기가 좀 덥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세상일까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굳이 이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할 세상과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의 세상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1장과 2장에 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3장과 4장 6절까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말했던 겁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고 또 뭘 썼죠? 성경 제일 신약의 끝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 특별히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종국적인 마지막 승리를 얘기할 때 이 이기느니라 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언젠가 찬양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좀 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 이김이 완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도 이 이기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 선과 악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하면 인정받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게 좋아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종국적인 마지막 승리지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이기는 현재형으로 말씀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버텨, 이기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현재에도 계속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 승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기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 원동력, 우리도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근데 이 원동력, 우리를 발동하는, 믿음을 발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이 원동력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원동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들이 벌벌 떨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갔는데 또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또 거대한 산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을까? 또 고난이 올 때는 어깨 동무하고 오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죠. 매일 골리앗 만날 때마다 매일 물맷돌 돌리는 분 있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경험한 분이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길 건 알고 매일 이기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거 지배한다 그랬죠.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이 땅을 사는 지혜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치관과 문화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 속에 우리가 적진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정물과 같은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겁니다. 그럼 나 혼자 순결하고 막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다, 의뢰하다라는 건 이 동사에서 여러분 유래해서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근원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신뢰하면 매 순간마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이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가 바로 승리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죠. 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기었노라가 완료형으로 썼다 그랬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기대가 세상적인 기대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냐의 차이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새 생명을 가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느냐, 건강을 추구하느냐, 명예를 추구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걸 주시는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먼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 믿어서 안 되면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이나 아니면 제자 훈련 때 말씀하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내가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승리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돼야 되고,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축구 국가대표 A대표팀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23세 감독 말고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도 졌어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A대표 감독, 여러분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아시죠? 홍명보 감독이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딱 한 번 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저는 2002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 혼자서 하다가 막 아이들 깨워서 응원하다가, 여러분 월드컵 4강 때 여러분 다 그때의 감동 기억나십니까?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4강에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가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마지막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 엄청 좋아하는 거, 막 날아갈 때 좋아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추억한다고 지금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늘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는 걸 알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불안해하면서 이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이기었느니가 과연 이길까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경기에 우리는 마치 재방송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여러분 또 보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아는데 뭐 그때의 감동은 없지만 또 그때의 감동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이 믿음이 정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투니까, 세상을 이길 때 전투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오늘 뭐 피곤하세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의 승리라는 건
승리자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걸 또 경험해서 그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 문화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싸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의 믿음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1부 때 얘기하면서 로마서 5장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대지에 얘기하겠지만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잡고 말씀대로 지키고 경험하면서 그 믿음에 여러분이 승리자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방패, 이 전신갑주를 입은 얘기할 때 방패는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이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불화살 뭐 피하면 되죠.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간증이 되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이 막 그랬다는 거 그거 남의 일처럼 듣지 마시고, 심지어는요,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우리 신방 다녀오신 분들 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아토피로 10년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셔서 그때 이 아토피가 치료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할 수 없어요. 의사는 어떤 것도 뭐 의술로만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믿음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막연하게 뻥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이기는 거에 마음의 평안을 안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지키고, 세 가족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도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셔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14, 15절 보세요. 14, 15절.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믿으시죠? 알았어, 안 돼, 기다려,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저도 여러분과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응답 받지만 안 받는 것도 5가지 우리 새가족에 배우시잖아요. 5가지 이유 궁금하면 또 들으시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4번째가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정욕으로 구한다는 건 남녀 간의 정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안 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옛날에 못 나갔잖아요. 구약시대에. 지금 이 신약이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못 나갔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갔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됐죠.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믿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담대함을 얻었지요. 여러분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최고의 제물로 받으시는 건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최고의 제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 죄를 미워하시는 모든 속성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조의 인간의 욕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건데, 그 교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들어보세요. 자,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막 1살이에요. 기저귀를 안 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뒤에가 축축하고 불편합니다.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주십시오. 1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냥 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엄마가 알아서 갈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나이가 들었는데 또 기저귀를 차고 어린아이처럼 울면, 그게 여러분 어른으로서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신뢰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막연히 막 아무 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냥 막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마음껏 구하세요. 어린아이일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구하면 돼요. 시편 66편 18절 시작.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 관철돼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안 돼, 기다려, 우리 아시죠? 그러니까 내 뜻만 고집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는 더 기쁨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응답인 것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 마지막으로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이라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노력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안 갖고 나는 저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에만 기억하려고 예를 든 겁니다.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나님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응답하실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행함 있는 말씀에 대한 삶의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할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뭐예요? 뜻을 다하고 할 때 뭐였어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목숨 걸 수 있냐, 이 말이요. 금요 예배도 꼭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빠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것도 많이들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 이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오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외적인 적으로부터도 이기고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 믿음으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나의 약함을 늘 적이 공격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늘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